50편 16편에서 51편 2절까지. 50편 16편 10편 50편 16절에서 21절에 보면 거기에 악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통 악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보통 인간의 양심마저 다 저버린 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 사악하기 짝이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된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태어난 그 욕망과 그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마구 짓밟고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조금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약간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칭하잖아요. 맞죠? 역사상에 우리 악인들 하면 보통 떠오르는 악인들이 몇 명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역사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모르겠어요. 히틀러 뭐 이런. 지금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세계 범죄들을 보면 와,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진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악하다, 악인이다 이렇게 보통 칭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0편 16절에 등장하는 악인은 참 독특한 악인이에요. 16절에 하나님이 16절에 나오는 악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악인이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율례를 입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 입에 두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율례를 전한다, 이 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사파르예요, 사파르. 근데 사파르란 뜻이 뭐냐면 큰 소리로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이걸 어떻게 번역했나 봤더니 리사이트 맞나요? 영어 잘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리사이트, 그러니까는 낭송하다, 고백하다 이런 의미로 번역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율례를 전한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모든 말씀을 암송하고 낭송하듯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굳이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막 그 설교 안 해도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여기서 1절부터 16장 몇 절까지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끝까지 제가 암송을 했나? 그러면 굳이 뭐 설교할 필요 없잖아요. 예. 되게 은혜스럽겠죠. 예. 얼마나 신령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충만해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은 내 언약을 내 입에 둔다. 이 입에 둔다. 입에 두다라는 히브리어가 낯선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무언가를 높이고 칭송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지금 악인들이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입으로 높이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하냐면 너희들은 악인들이다, 악인이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 앞에 서 있는 뭐 전도사, 여러분은 피해 가실 것 같죠? 여러분들 다 교사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다 이렇게 전하시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다 포함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입으로 높이고 칭송하는 자 누굴까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왜냐하면 예배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그 약속이 어떤 것인지 또 설교 시간에 듣고 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약속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높이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심각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그리고 정말 깊은 진리, 심오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입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높이고 칭송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악인일 수 있다라는 심각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이 말씀이 심각해지는 이유는 주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입으로 높이는 자들을 향하여 악인들이라고 평가하실까? 바로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보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요. 미워해요. 증오해요. 하찮게 여겨요. 무시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뒤로 던지고 하찮게 여기고 교훈을 미워했냐? 18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18절부터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인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들 철저히 이중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에 나와서는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선포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전하고 또 자기들의 입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칭송하고 노래해요. 그런데 자기들의 삶 속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래서 어떻게 생활했냐 하면 자기의 삶,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계세요. 22절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하나님이 단 한 문장으로 그들을 정의하고 내리고 계시죠. 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려고 한 말씀이 아니에요. 자꾸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 말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잊어버린 너희여 이 말씀 앞에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 제가 그동안에 여의도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목사님은 좀 다른 것 같다, 메시지가. 그래도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다. 드물다. 막 이런 얘기를 듣고 또 그 얘기를 듣는 것을 마음 은근히 이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말씀 앞에 서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역한 자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괜찮은 목사, 조금 더 설교 은혜롭게 하는 목사, 조금 더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본질에 충성한, 본질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목사라는 소리를 듣기를 얼마나 그렇게 내가 즐겨 했는가. 그런데 실제 남들보다 복음의 지식이 조금 더 많고 남들에게 그걸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정작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구석구석,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자리에서는 나도 이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어쩌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뒤로 던지는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였구나라는 사실을 주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자기의 이런 그 실상을 보게 될 때는 여러분 어때요? 막 기쁘고 막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서 내 자신을 보게 해주니 주님 이렇게 찬송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잘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절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위치가 지금 상황이 개척을 지원을 했잖아요. 막 그러면서 이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되게 부끄러웠고 동시에 두려움과 절망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복음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그래도 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이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을까? 이런 모순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복음 앞에 더 가까이 서 있는, 그리고 복음을 더 안다라고 얘기하는,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어쩌면 그런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저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다가 시편 51편을 또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누굴 만났냐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했던 한 사람. 그 누구죠? 시편 51편의 주인공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시편 51편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더 이상 아까 얘기했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했던 모습으로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시편 51편의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정말 더럽기 짝이 없는, 추악하기 짝이 없는, 사악하고 악랄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기 짝이 없는 그런 시편 50편에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진 그런 악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다윗을 향하여, 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 다윗을 향하여 이런 무자비한 평가를 내리시는지 다 아시죠? 그죠? 다 아신다고 해주셔야 말씀이 짧게 끝나고 우리 또 서로 해피하게 또 점심 먹고 네. 왜 아시죠? 왜 제가 이런 무자비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다윗을 향하여. 다윗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승승장구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을 때 다윗이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잖아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네, 밧세바. 밧세바가 누구예요? 처녀였나요? 그냥 결혼 안 한 여인이었나요? 우리아가 누구죠? 다윗의 충신이었어요. 지금 전쟁터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데리고 오고 부적절한 관계를 취하고, 그리고 또 그 사실이 탄로날까 봐 어떻게 했죠? 요압 장군을 통해서 우리아를 살해 교사했죠. 전쟁 최전방에 나가게 해서 거기서 죽도록 지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내리신 평가가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 내리시고 계신 평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업신 여겼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업신 여겼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죄송해요, 저 히브리어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하려고 찾았어요. 네. 히브리어로 번역된 게 아니죠. 뭐죠? 한국 업신 여겼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짜흐예요. 이 단어가 창세기 25장 34절에 똑같이 나와요. 25장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기다가 바짜흐예요. 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에서가 장자의 영분을 가볍게 여긴 바짜흐 한 그 결론을 팥죽을 판 게 아니지. 뭘 팔았지? 장자의 명분을 판 이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려요. 어떻게 평가를 내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언약을 바짜흐 업신여기 가볍게 여긴 그 이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동급으로 취급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와우.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 바짜흐한 행위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바짜흐한 행위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바로 그 행위로 인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표현돼서 이게 무슨 뭐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가 쉽게 정서적으로 잘 그 무게감이, 죄의 무게감이 안 느껴지는데,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 다윗이 범한 죄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버림받기에 충분한 아주 무서운, 아주 끔찍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다윗 한번 떠올려 보세요. 광야 한복판에 막내였는데 아버지가 그 막내를, 형제가 8 있는데 7 형들을 제끼고 막내를 그 광야에 내몰았어요. 거기서 양을 치게 했죠. 그 광야가 무슨 우리가 뭐 여름에 휴가 이렇게 떠나면 그런 휴양지가 아니잖아요. 곰이나 사자가 출몰하는 곳이잖아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가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 10대 소년을 홀로 양치게 내버려뒀어요. 그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그냥 평탄하게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다윗이 어떻게 그 인간으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그 상황들을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통과했는지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골리앗과의 승리,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온 사울의 핍박, 그 10여 년이 넘는 똑같은 그 상황과 그 문제 속에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가는 곳곳마다 도망 다녀야 되고, 그 도망 다니는 순간마다 때로는 그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자기의 목숨, 그리고 아내, 가족들까지 함께 몽땅 다 사로잡혀가는 그런 숱한 위기 속에 있었던, 인간치고 이런 많은 환난을 겪은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 모든 환난을 다 통과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의 내공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에서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단 말인가? 다윗이 한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엄청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낸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자기 정욕과 명예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렴치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게 좀 무거운 얘기지만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2가지 진리 중에 첫 번째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불편한 진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불편한 진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맞나? 복음의 교회 성도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여기에 아멘 이렇게 크게 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 병교 목사님 행복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승리를 거뒀어도, 그리고 어저께까지 내가 남도 감동하고 나도 감동할 만한 그런 믿음과 순종의 결단을 행했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저와 여러분 다윗과 같은 존재예요. 예, 다윗과 되게 기분 좋죠, 여러분. 기분 좋죠? 안 좋아요? 예, 다윗과 같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예, 다윗과 같은 동급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예배하고 그런 순결한 그런 다윗과 같은 모습도 있지만,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어떠한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죄된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제가 기도하면서 저는 이 사실이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불안했어요. 다 불안해야 하지만 특별히 목사잖아요. 그 맡은 책임감이 있잖아요. 앞에 서야 된다라는 그런 무거운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이 사실이 피해가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지난날의 그 객관적인 그 데이터들을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예, 저의 삶의 과거에 지나온 행적들, 데이터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물론 주님은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알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건 나의 죄됨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앞에 그래서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막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시편 51편 1절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또 한 가지 또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51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아멘. 시편 51편 1절 2절 말씀을 읽는데 이분 이거 너무 뻔뻔한데 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느낌의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까 그랬잖아요. 에서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버림받기에 합당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저라면, 제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다윗의 상황이라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게 하는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은 복음 앞에서 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내 온 중심 다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드리고 싶은 그런 예배하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것이 아마 이런 거지 않을까. 복음 앞에서 삶의 거룩한 결단을 해요. 근데 그 내가 한 결단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잘 용서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잘 용납되어지지 않는 그런 행위를 내가 했을 때, 그런 생각을 내가 품었을 때, 이때 사람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내가 잘 용서가 되지 않잖아요. 주님이 나를 수도 없이 용서해 줬다는 말은 알지만 그 말이 나에게 잘 위로가 안 될 때가 다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홀로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순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막 그러다 보면 내 절망이라는 이 감옥 앞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무슨 결론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그 결론을 꽉 붙잡죠. 만약에 제가 다윗이었다면 나중에 얘기했지만 나단 선지자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다면 다윗은 둘 중에 하나를 택했을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하고 스스로의 삶을 포기했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양심 팔고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지 하고 그렇게 형편없이 50편에 나오는 악인처럼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된 채로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아요.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하고 완전히 후회와 자책과 그 절망의 감옥 속에서 빠져서 우울증에 걸려서 이렇게 삶이 막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형편없이 양심 팔고 그렇게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고 속으로는 전혀 아닌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하죠. 이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자신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힘과 용기와 이런 믿음, 이런 소망이 어디서 생겨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죠. 유추해 볼 수 있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는 순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심령을 때리는 순간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전 존재가 내 모든 삶 가운데 찾아오심을
다윗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업신여긴 당한 그 하나님이, 잊어버린 당한 그 하나님이, 버림당한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불신자에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그렇게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당했는데 우리 하나님 인격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다윗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이신 자신의 인격과 전 존재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 진리가 믿어지는 순간 다윗이 아무리 자기가 형편없고 자격이 안 되고 버림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가 믿어지는 순간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소망을 걸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너무 변함없는,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쁘게 하고, 어제 아무리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낙심됐다 할지라도, 제 얘기거든요. 할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이렇게 능히 기쁨으로 또 예배할 수 있게 하는 진리, 그 진리가 뭐냐 하면 바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반역하고 떠나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쉼없이 그들을 또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끝끝내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죠.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죠. 그럴 때 결론이 지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버리실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신나게 그럼 좀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도 되겠구나 한순간, 하나님을 버려도 되겠구나 이럴 수 없잖아요. 그걸 알면 알수록 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다 거는 거죠.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내가 언제 하나님을 잊을지 모르는 그런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이 한 가지 진리만 있다면 우리 불안해서 살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 못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걸고 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사랑을 아는 이 두 가지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싶으세요. 오늘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 많은 교회 성도들 안에 이 첫 번째 변하지 않는 이 진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외면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이 첫 번째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이 자녀됨의 영광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 보면은 자꾸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그 영광을 거기서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고 싶어 하는 거죠. 신앙의 힘을 빌어서, 믿음이라는 그 이름을 빌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 자녀된 영광이 이거야 라고 자꾸 명함을 내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이 첫 번째 진리를 그냥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 그것은 요것만 찾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같이 한번. 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이 아니라 죄송해요. 1장 3절부터 6절. 같이 읽을까요? 3절부터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이 뭐라고요?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느 순간 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없는 죄인이지만 그런 죄인을 향하여 당신의 인격 전부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다윗의 영혼과 다윗의 심령이 알죠. 그래서 그 영혼과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윗이 그의 모습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기도들을 시편 51편에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이런 기도가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12절에 보면 나를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3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로다. 지금 누가 누굴 가르치고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자기가 더 흉악한 범죄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자녀된 영광을 누리는 자가 할 수 있는 기도,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찬양을 하고